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2주간 더 우리 성막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또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저녁에도 정시로 무시로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고, 또 우리가 그 옛날 그 히틀러 나치 그 여러분 순환 아주 박해 가운데서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WMTS에서 봤나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게 우리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 유대인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뭐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하십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고 하잖아요.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ear,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obey, 복종,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합시다.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운명 직전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의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면서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1세대들은 말을 안 들어서 다 죽었거든요.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실패했지만 너희 2세대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들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유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너희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1세대들처럼 어른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왜 들어야 되느냐? 누구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먼저 한번 말씀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읽어봅시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6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앞에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7절부터 쭉 말씀을 21절까지 하셨어요.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신다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율법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그 땅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하여 어떻게 복받고 잘 살기 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줄이면 10계명이에요. 율법은 전체가 613가지라는 거 아시죠? 줄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에, 사람에 대한 대신관계라 그래요. 대신관계는 1계명에서 4계명, 대인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쉽게 말하면 지켜서 행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것을 조건적으로 먼저 무엇을 들으라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부터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되고, 이 법도와 규례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꼭 붙들고 전쟁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하면 승리하게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법도, 이 명령,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고 오늘은 해당이 안 될까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을 오늘 아시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힘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들으라고 하시느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을 보시고요, 천천히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은혜 저 받고 일생 동안 내 남은 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으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복을 받고 그 땅 들어가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본심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냥 단순히 귀로만 희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이, 순종,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세 번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2세대들을 말해요. 1세대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 2세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인가, 오늘 이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함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결정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요 그대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참 성공이 뭘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지혜를 많이 터득하셨을 거예요. 인생 진짜 성공이 뭔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단답으로 그냥 여러분 대답을 주겠어요. 단답형으로 말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게, 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믿는 자들마다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를 인쳐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진짜 우쭐하면 안 돼요. 다시 좀 겸손하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앞에서야 뭐 적나라하게 내놓으면 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여러분 죄투성이, 죄 덩어리죠. 근데 뻔뻔스럽게 올라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감사. 그 담력이 뭐라 그랬어요? 뻔뻔스러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청산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지난주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죠.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7월 달에 이번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같은 날이에요. CTS 문화재단 청소년 청년 회복을 위한 콘서트가 있는데 이거는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어제 그저께 보니까는 데모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차별이다. 왜 퀴어 축제는 못하게 하고 왜 저기 우리 이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들 회복 콘서트 하는 거는 허락해 줬냐? 얼른 보면은 차별인 것 같으죠. 근데 이 시청에서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하니까 조항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익을 위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하지 않는 행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련 조항이 있어요.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허가를 안 해줬어요. 분명히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근거에 의해서 작년 2015년부터 끊임없이 퀴어 축제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취소가 된 거 우연히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념, 이데올로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잘 권면하고 설득하고 우리는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겠냐? 그 이데올로기는 지옥 가는 이데올로기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도전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계속 행한다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한번 신명기 좀 띄워줘 봐요. 한번 여러분 우리 그때 각 권별로 말씀 나눌 때 전체적으로 다 한번 공부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다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 세대에게 주는 여러분 유언의 메시지인데 너희 1세대 어른들 다 실패했잖아. 다 죽었어요. 뼈가 모래 사장에서 광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냥 살게 했어요. 의미 없이 살게 했다고. 왜 그들이 언약을 놓쳤으니까. 왜 사는지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언약을 갱신하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인 측면에 뒤를 돌아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냐. 그 무서운 광야길도 아들을 품에 안듯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잖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6월달이죠, 5월달이죠, 6월, 7월, 12월달까지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인본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도 염려도 다 떠나갈지어다. 뒤를 돌아봐요. 우리 교회도 뒤돌아보면 감사, 딱 한 단어 감사밖에 없어요. 두 번째, 법적인 측면이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서 4장 44절에서부터 여러분 26장까지, 2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렇게 긴 장은 뭐냐? 위만 바라보고 가. 위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돼. 위만 바라봐야 돼. 말씀 딱 붙들어.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야. 예언적인 측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32장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 잡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암송합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것이 6절 말씀 전체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시고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하면은요 6절 말씀 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하신 거예요. 자, 쉐마 이스라엘부터 다시 한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네, 이게 뭐냐 여러분, 야훼 엘로헤누라고 해도 돼요. 우리 그 성경에 보게 하면 야훼로 나오는데, 우리 야훼는 너무 두려운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꾸어서 아도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이,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헤누예요.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이제 말씀인데, 대강령이라고 하죠. 대강령인데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밀쳐서 사람을 떨어져 죽게 만드는데 모두가 다 서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암송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나치군들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고백하고 딱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 그죠?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저주의 문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모두 오늘도 다 읽으셨고요. 성경 군데군데마다 또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바르게 또 양육하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또 시대적인 인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수도 매겨보셔야 돼요. 나는 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고 있는 부모가 맞나? 자녀인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녀인가? 우리 자녀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애굽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죠. 다 신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태양신 라라든지 재물신 바알이라든지 음란한 또 여신들 많이 등장하지요. 셀 수 없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자연신들을 숭배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거 다신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일체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죠. 모든 종류의 어떤 잡신이라도 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철학적 사상에 의한 추상적인 절대적인 어떤 이데아, 개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 신앙처럼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배제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 전능자, 창조주, 전능자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상천 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천지의 창조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저도 여기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원문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점수 제가 많이 못 주겠네요.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겠는데 제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80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너의 중심을 다하여 이 말인데 이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요 내 중심을 다해서 해, 온 힘을 다해서 10개 가졌다면 나는 15개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도 마음 중심으로 난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그러는데 뒤에 보게 되면 뜻을 다하여, 이 말은요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쁜 쉐카라는 여러분 그 말에서 네페시가 나왔는데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너의 영혼을 다해 그 말이에요. 너의 영혼을 다해, 네 생명을 걸고 너 생명을 다해. 항상 우리는 남는 시간에 여력이 있는 거 가지고
여분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시간도 내가 쓰고 남는 그 시간과 모든 1순위, 0순위가 나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고 대강령으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니까 네 뜻을, 우리가 좀 번역은 조금 이 원문에 비하면 조금 그래요.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메오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쓰라는 거죠. 그래야면 네가 번성한다, 네가 땅에서 복받는다, 그 땅 정복하게 된다, 그 땅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거야. 7족속 31왕 다 전멸시키고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요렇게 지키고 살면 그 일은, 정복하게 하는 일은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21장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차지하게 하시고 참 안식도 주시고 그 땅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 그래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어요,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계셔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이웃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 안 믿는 핍박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또 자기 몸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몸은 그렇게 사랑하고 웰빙 운동도 하고 자기 몸처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십자가짜리 보혈짜리 예수님짜리인데 얼마나 귀해.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으니까 그 미션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 아들들이 형편없어. 그리고 교회 성전 안에서 뭐예요? 수종되는 여인들 그냥 간음죄를 지어요. 그래가 두 아들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가 말을 하는데도 아주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은 날카롭게 가르치며 예리하게 가르치며 그 말이에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해라. 자식 망한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엘리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요 한날 아침에 둘 다 그냥 죽어요. 왜 그러냐?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대요. 그 앞줄을 또 보게 되면 엘리가 얘들아 너희들 안 좋은 소문 들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혼내키시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지 마라. 날카롭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늦게 경고를 줘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내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경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이. 거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말씀 앞으로의 미래는요 우리가 살아온 그런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왔던 그런 미래가 아니거든요. 아침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챗트 GPT가 나와가지고 구글에서 챗트 바드가 나왔는데 바드가 정보가 더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요,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더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저는 챗트 GPT는 쭉 여러 가지 많이 검색해 봤어요. 1초, 2초, 3초 만에 쫙 뜹니다. 쫙 뜹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학에서 논문을 써 제출했는데 A+ 받았다고. A+도 2개를 받았어. 그 논문을 뭐 보고 자료를 챗트 GPT에서. 근데 구글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AI는 쉽게 말하면 기계거든요. 인공지능이니까 기계가 물건 만들어내고 상품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챗트 GPT 같은 경우 구글에서 나온 이 바드 같은 이런 것들은요 지식적인 우리가 지식적인 행동, 지식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적인 차원까지 대량 생산해내는. 나 어디 학교 나왔어, 하버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최고의 자료, 최고의 정보, 최고의 지식 다 거기서 1초, 2초,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질문하게 되면 1초, 2초, 3초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쫙 뜹니다, 여러분. 저는 엘루비나티하고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이제 뭐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 저는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이 두 조직은 다 독일에서 영국에서 나왔는데 두 조직은 비밀 조직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이 두 조직이 목적하는 목표는 같다는 것이 그렇게 떠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금방 이게 스피릿이 오는 거죠. 그럼 대답을 준다니까요. 어디에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하고 젊은이들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라도 예리하게 하셔야 돼요. 날카롭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수용 포용 다 이해해야 그렇지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잘해 아이고 너무 다 하면서도 하나님하고의 수직관계의 문제는요 날카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도요 다 의식적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상자 안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요. 여기 보게 되면 앉았을 때든지 뭐 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손목에 감았죠. 왼쪽 손목에다 감아요. 오른손으로 감아야 되니까 기호를 삼은 미간에 붙였어요. 미간에 붙여 상자조 안에 율법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장 4절 어떤 거는 4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각 그 말씀들을 4개를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넣어놨어요. 요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댕기. 지금도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다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옷에도 옷술에다가 술을 닫는데 613가지 옷술 찌찌더, 이걸 찌찌더라 그러는데 저거요 613가닥이에요. 율법 613가닥.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우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달고 댕겨도 안 지키지. 여러분 성경책 들고 댕겨도 말씀대로 안 믿는 것처럼, 안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래야지만 달고 댕긴다, 그렇게 달고 댕겨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자도 한번 볼까요? 매주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그 텔라비브에서 산 건데요, 50불 주고 산 건데, 저기서 약간 이렇게 15도 각도를 이렇게 보통 달거든요. 근데 딱 저는 안방 문 안에 저걸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 그러면, 저는 저걸 안에 종이를 빼버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넣어놨어요. 나갈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냥 만지고 나오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대처사장으로 오셔서 죄,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신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회복케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문 여니까요 만지고 나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려. 저는 제 안방에 있는 저 안쪽에다 붙여놨어요. 지금 매주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율법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순환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붙이고 달고 뭐 하든지 무슨 순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 예수님께서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에 너무 빠졌어. 얘는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해체될 때, 가정이 깨어질 때 세 가지 이유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 외도 문제, 가족 갈등 문제, 이 세 가지인데, 경제 문제가 요즘 부부들 보면 다 각자 벌이를 하게 되고, 옛날에는 돈을 벌어오면 부인에게 줘서 부인이 살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5, 60대들은 다 생활 문화가, 가정 문화가 그런 경제 문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각자가 경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각자가 경제 관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식구들 외식 한다 그러면은 누가 돈 낼 것인가? 오늘 아빠가 쏜다 그러면 아빠가 내, 우리 부인이 제가 쏠게요 그러면 부인이 써. 그리고 또 오늘 외식하고 싶은데 그럼 당신이 쏠 거야? 이렇게 한대.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는데 더 많은 것은 재혼이혼이라는 거예요. 재혼이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깨어진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금님으로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요, 과거에 가정의 상처가 있든지 가족의 아픔이 있든지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AD와 BC가 내 인생에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서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이요 예언했는데 이 시대가 그거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는 전염병,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세 가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만난 팬데믹은, 온 세계에 임하는 팬데믹은 지구 생기고 난 이래의 처음이에요. 물론 그 전에 스페인에서, 여러분 유럽에서 이런 막 국지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번처럼 코로나처럼 이거는 최초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말씀하면서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기근, 전염병, 지진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반인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뭐가 다 깨어져요? 시작.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예배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인본주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몰라요. 모르니까 핍박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이 되는데, 어떤 복이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4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계속 이스라엘 땅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언약 백성이 주인이 돼서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5장 28절에서 29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복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복을 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28장 1절 6절은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순종입니다. 지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건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이에요.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새기시고 또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